오늘 구원의 법칙 23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평생 잊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문제에는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이제 학기 말이 되면은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까이 지내는 물리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 물리학과 교수님 그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걸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문과와 이과가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과는요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내도요 그냥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야. 문제를 딱 내고 놓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본인이 다 공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다 해봅니다. 일일이. 그래가지고 그 원하는 정확한 답이 나오면 그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도 반드시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는 어떻게 해요? 이미 계산을 다 해서 이 문제가 답이 정확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다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일일이 풀어볼 필요가 없어. 저는 제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그냥 즉흥적으로 가가지고 칠판에다가 문제 몇 개 적어도 돼요.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 문제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 답을 가지고 있어. 일일이 계산 안 해봐도 다 알아. 한 학기 동안 내내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면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과가 됐든 문과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어. 답이 없는 문제를 내는 법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위기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당황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어디 있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건강의 문제가 됐던 자녀의 문제가 됐던 답을 찾는 거야. 답이 어디 있는가? 답이 없는 어떨 때는 이 문제는 답이 없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답이 없네. 답이 없어. 그게 자녀의 문제가 됐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학업의 문제가 됐던 진로의 문제가 됐던 답이 없어. 답이.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답이 없을까요? 저는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대 13대 왕이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예기치 않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문제 속에서 인생의 정확한 답을 찾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자, 이 히스기야 남유다의 13대 제왕으로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등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히스기야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그에게도 인생의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런 보위에 올라서 그 많은 권력을 구가하고 그 많은 부를 누리고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인생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 인생에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가 찾아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질병의 문제예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보위에 오른 지 14년, 그의 나이 39. 얼마나 한참 나이입니까? 그 나이에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망 선고가 그에게 내려지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1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제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짐을 정리해. 너는 살지 못할 거야. 자,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이제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빨리 짐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야, 여러분,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당시 히스기야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도 언젠가는 맞이할 거예요. 그렇죠? 병원 신방을 종종 이렇게 갔다가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도 이렇게 스쳐요. 언젠가는 저 서울대병원에 이렇게 병원 신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 병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주차장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저 지방에서도 올라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어.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겨우 신방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젠간 나도, 그렇죠? 언젠간 나도 마지막에는 저기를 가지 않겠는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6개월밖에 못 산대.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우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네요. 어떻게 하죠? 자, 사형 선고 아닌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교만하면 안 돼. 여러분이 건강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을 겁니다. 오늘 건강해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자기 몸도 자기가 몰라.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못해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세상을 컨트롤하겠다고.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인요한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이분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 몇 차례 그분을 모셔서 채플 강사로 강의를 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해요. 지금 신촌에 그 세브란스 거기서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 진료 이쪽을 담당해서 그동안 진료를 쭉 담당했단 말이에요. 이 인요한 박사가. 근데 자,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암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암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암입니다라고 진단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그 암이 생물학적으로 그 사람의 좋은 세포들을 죽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더 크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 그게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이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서 결국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암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너무 그 마음이 무너져서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될 때 답이 없네, 답이 없어.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너는 이제 살 일이 없어. 이제 끝났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제왕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자, 권력이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아요. 그를 섬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일국의 재앙인데, 그러면은 일국의 재앙,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형 선고 안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살 길을 찾아서, 답을 찾아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를 가지고, 여러분이 수하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어요? 안 그래요? 용하다는 의사들 다 수소문하고, 좋다는 약들 다 가져오게 하고, 그 힘이 있잖아. 그 권력이 있고, 가진 재산이 있고 말이야. 가진 지위가 있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자기의 그 인생의 그 예기치 않은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권력에서 찾지도 않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나가지도 않고요. 그는 자신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어디에서 찾아요?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 그래서 그가 놀랍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문제 앞에 봉착할 때 우리는 답을 찾아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답을 찾아서 사람을 수소문해요. 답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답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죠. 그러고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와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쉽다면 이 자리에 빈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 사업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내 인생의 문제가 됐든, 진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해결할 정답은 기도밖에 없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갈 길가 좁아 터질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이 단순한 답을
오늘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고 수천 번, 수만 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답을 찾아서 동분서주하고 다닌다. 답을 찾아서. 거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요, 히스기야가 일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전쟁도 여러분, 사람에게 달리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런 꿈이 있는데 내가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더 좋은 꿈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꿈꿨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결국은 이게 기도가 답인 거야.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는 제가 이 신학대학에 가는 거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3 때도 이렇게 학교에 갔다가 또 집에 가는 길에 그 중간쯤에 교회가 있어요. 그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요. 매일 거기 들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서 순복음 그 금식기도 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한월상 기도. 이천성 목사님 여름에 산상 집회하면 몇만 명씩 모였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다 문 닫게 생겼지만 거기 가서 막 밤새고 그 산후에서 말이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요.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또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4학년 앞에 진로가 막막해요. 공부하러 이렇게 유학을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외국에 어디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80년대 이게 그때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이야 다 가까운 나라가 됐죠. 외국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80년대만 해도요. 그 김포공항 통해서 나간 거예요. 그때 외국에 나간다 그러면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모아가지고 손 흔들고 이랬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이 80년대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지금은 기숙사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케어를 생활을 해주지만 그냥 자치적으로 기숙사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 그냥 별의별 학생들이 많았어요. 학교가 주도해가지고 무슨 새벽기도나 이런 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 4년 1년 작정 새벽기도를 하고 그 웰치 기념관에서 매일 저 혼자 새벽기도 했어요. 진로 문제 가지고. 앞이 막막한 거예요. 졸업은 다가오는데 공부하러 나가고 싶은데 독일로 가야 할지 미국으로 가야 할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거야. 돌아보니까 기도가 답이네. 제가 한 거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독일로 유학 가려고 독일 문학원 다니고 다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당시에 독일로 가서는요,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성직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은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독일로 가려는 모든 준비해 놓은 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요. 그리고 졸업해서 1년 토플 준비, 영어 준비 해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가가지고 목사 안수도 받고요. 목회도 하고요.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그 독일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미국에 와 있으니, 그런데 박사과정 때 19세기 독일 사람을 주제로 논문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와서 저 연세대학에 공채로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 제가 공채로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요, 거기 이미 하이델베르크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 그 다음에 저 캐나다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 교수님이 교목실 교수가 3명이 있는데, 2사람은 독일에서, 한 분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이분 미국에서. 근데 대학 캠퍼스를 다 영어권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빌리지를 하면서 외국인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조건이.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에 다 그 영어 강의가 안 되면 임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독일로 갔었으면은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왔죠. 그리고 보니까 자, 기장, 교단으로 말하면 기장 출신 독일에서 하신 분 2분, 그 다음에 예장 1분, 이게 교단 한 배가 필요한 거야. 그런데 저는 교단이 어디예요? 감리교야. 그리고 나이는 한 40대 초중반이면 좋겠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교목실 교수는 교수만, 학자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목회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자, 미국 가서 목회했어요, 안 했어요? 목회했고, 그리고 부담임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누가 일부러 이 조건을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가? 내가 연세대학 출신도 아니고 거기 출신들이 7년 8년 동안 시간 강사하면서 그 자리 나면 거기 들어오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건을 보니까, 아니 이 많은 조건을 어떻게 누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가? 돌아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 올림 주신 대로, 그래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독일로 가지 않고 미국으로 간 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가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도한다고 돼? 아니 그 문제 기도한다고 돼? 아니 뭐 유학 가는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아니 경제적인 문제가 기도한다고 돼?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는 구하라 그랬는데 구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여러분의 푸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문제가 정말 답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자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여러분이 답을 찾고자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어요.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답임을 알고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해 보고요. 심히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이 기도가 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아마무게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이나 무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히스기야처럼요,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아마하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